오늘 제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우리는 자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에 많이 매이고, 그 다음에 세상 염려에 붙잡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예요. 이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은요, 좀 내가 말을 시원찮게 해도 예수님을 영접해요. 근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똑소리 나게 복음을 잘 설명해도요, 완전 거부합니다. 이 인간적으로 볼 때 절대로 거부할 사람이 아니야. 너무 사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런 사람인데 복음만 안 받아들이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험악해. 성질도 아주 난폭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 안하무인격이야. 사람들 무시하고 성품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만큼은 진짜 예수 안 믿을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 전하면은요, 순한 양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는 어느 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어느 날 복음이 나에게 들려졌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이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셔갖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주님의 이 초청, 여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입으로 시인하는 영접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어떻게 오셨다고요?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건데, 이게 여러분 지상 최고 기적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최고 기적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때부터 드디어 이제 2000년 전 예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때부터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요때부터 우리는요, 주 되심을 인정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 거가 아니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저 구원에 대한 거를 간단히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야망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열심과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롤드십을 인정을 해야 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이거예요. 엊그저께도 이제 망대 어디 갔다가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잠깐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성공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세전부터 택하셨고 부르셨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느 날 죽는 순간이 오는데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가는 시간이 온다. 그 지옥 가는 거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사는 거다. 그러면은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들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네가 쌓아 올린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이 비밀 가운데 이 어마어마한 과정을 거쳐갖고 내가 어느 날 주인 됐단 말이죠. 내가 어느 날 구원받고 예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육체를 위한 삶이 아니죠. 그냥 썩어질 떡을 쫓아가는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때부터는 틀려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요렇다면은요, 반드시 내 하루 24의 내용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니거든요. 내 생명도 내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 소유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업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 생사복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면은 그렇다면은 24의 내용을 바꾸라.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이 종교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틀리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틀리게 알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복음으로 이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는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자, 그냥 복음 하는 거하고 원색 복음하고 틀려요. 원색 복음이다 이 말은 원색은 다른 색깔이 섞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원색 복음이다 이 말은 다른 게 섞이지 않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요것이 첫 번째로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오직이 돼야 됩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원색 복음을 깨닫기는 했는데 오직 복음이 안 되면은 그것도 역시 이제 틀린 거죠. 자, 요것이 이제 어느 단계로 와야 되느냐? 요것이 바로 복음 24의 단계로 와야 돼요. 어떻게 와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모든 축복을 다 약속하시면서 20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왜 말했는지 우리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왜 거기에서 앞뒤 안 맞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기껏 칭찬해 놓고 그리스도 말하지 말래요. 왜 그렇죠? 지금 요 단계는 됐지만은 원색 복음이 아니다. 아직도 내 거 많이 섞여 있고 또 오직이 아니다. 요거 될 때까지는 그리스도를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 말해봐야 그 그리스도는 거짓말 그리스도 아니냐. 왜 그렇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네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이거를 지금 섞여 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복음 24는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요거를 완전 없애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뭐가 달라지냐면요, 이 복음 24로 내가 내용이 이제 완전 바뀐단 말이에요. 하루 24시간의 삶이 복음으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내 것을 완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꽉 차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그거를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때려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떠나거나 속세를 떠나거나 하던 일을 때려치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내가 하던 일 다 하면서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생각과 관심과 이것이 복음으로, 복음 24로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할 내용이 없어져요. 육신 기도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기도 24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인간 영역이에요. 인간 영역은 결국에는 인간 영역은 염려 24입니다. 흑암 24예요. 그죠? 인간의 의 24예요. 인간의 노력, 방법, 인간의 어떤 내가 주인 되어 갖고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목표를 달성하고 전부 인간 영역에서의 이 일.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최고예요. 인간 영역에서 최고가 되면 돼. 인간 영역 속에서 인간의 의가, 내 의가 최고가 되면은 그 사람은 최고로 성공하는 사람이 돼요. 최고로 열심히 살고, 최고로 준비 많이 하고, 최고로 자기가 아낄 거 아끼고, 그 다음에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남들 잠 안 잘 때 남들 잠잘 때 잠 안 자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인간 영역에서의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나에게 엄청난 구원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우리도 그냥 요 속에 있으면 되겠죠.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이렇게 돈 달라고 기도하고,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부흥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정도 신앙 양심으로 어느 정도 좀 선교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인생 목표가 돼요. 지금 지구상의 기독교인들의 기도 제목은 거의 인간 영역의 기도입니다. 떡을 위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 영역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는요, 생명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죠? 인간의 인간의 에어리어 속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는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 절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귀에게 붙잡힌 틀, 이거를 바꿔주지는 못해요. 아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 자식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바꿔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롤드십.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그러면은 내 거를 완전 내려놔야 돼요. 노예가 열심히 일했다고 주인이 보상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내 모든 거를 내려놓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영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영역으로. 그래서 인간 영역을 지나서 하나님 영역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방법은요, 경건 생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갖고 하나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거를 포기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거 포기하는 게 한적한 시간입니다. 묵상과 집중하는 이유는요, 내가 좀 더 영성 좋아져 갖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한적한 장소를 찾고 한적한 시간을 갖고,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영적 서밋타임이라고 하는 이 서밋타임을 시간을 갖는 거, 그 이유는요, 하나님 영역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려면 내 거를 가지고는 못 가요. 내 생각과 주장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냥 교회 다니다가 인생 가는 거예요. 구원 정도는 받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육신적인 기도 응답 정도는 받겠죠. 종교 응답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생명을 붙여줄 수는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우리 간증 많이 듣잖아요. 그 간증 들으면 놀라운 간증들이 많잖아요. 그래봤자 그 간증은 24입니다. 인간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간증은요 미안하지만은 불교가 더 많아. 기독교인들 간증하는 내용이요 무슬림이 더 많아요.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간증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무신론자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도요 얼마든지 부자 되고 세계적인 인물 되잖아요. 그거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 영역 속에서 되어진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남들보다 앞서가는 뭔가가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노력해갖고 성공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이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잖아요.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 흑암을 꺾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주지는 못하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야 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면 내 뜻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 25 영혼. 이게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이 단어인지 우리 아셔야 돼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24, 25 영혼이라는 뜻을 알잖아요. 저는 매일매일 제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이거를 생각합니다. 진짜 24 내용 바뀌지 않으면은 시작도 안 한 거다. 그냥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은요 세계복음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 나라의 일은 일어나기까지 거. 그런데 인간 나라의 일을 가지고는 사탄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의 저주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24, 25 영혼이 되려면은 요게 돼야 되잖아요. 24가. 그 24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4의 내용을 바꾸라. 우리 24의 내용이 떡 아니냐. 떡이 24가 되니까는 염려 24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죠. 염려 24, 낙심 24. 그리고 금방 뭐 좋았다 나빴다만 그러잖아요. 현실 문제가 너무나 크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24를 벗어나지를 못하니까는 인간 영역의 24의 삶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안 바뀌었어. 24의 내용이. 교회에 다니는 게 어쩌다 내 삶의 일부야. 신앙도 내 하루 내 이 삶의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교회 다니는 게 그 한 파트에 불과해. 한 부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삶 가운데 한 부분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솔직히 살았잖아요. 하나님 생각 언제 납니까? 잘 안 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24의 내용을 복음으로 완전 바꾸라. 복음으로 완전 바꾸면은 그때부터 기도 24가 시작이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4는 복음과 기도로 완전 승부를 거는 거예요. 복음으로 완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그 다음 단계가 가요. 그죠? 24가 없이 25에 가지를 못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25도 있지만은요 사탄 나라의 25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에게 사탄의 25가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이 아직도 복음으로 24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는 누림이 돼요. 여러분 이 구원 한번 진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뭐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결단해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겼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는 이 복음이 믿어진 거죠. 예수 영접은 그냥 의지적으로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 예수 영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처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만 예수 영접하지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순진한 시골 할머니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해. 유치원 아이들도요 죽어도 입 다물고 영접 안 하더라고요. 그럼 그 얼마나 여러분 딱합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했다는 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 이게요 정말 하나님의 얼마나 큰 기적인지.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고 이제 교회 멤버가 됐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우리는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가는 거죠. 오늘 이제 그거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기도 24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언약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언약이 있다면은 세상 나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나라에 대한 것을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은 왜 그러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힘을 얻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좌 그리고 성삼위 여기에 이제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기도 24입니다. 이게 이제 나에게 굉장히 행복한 시간, 그리고 아주 굉장히 편안한, 평안이 있는 이런 시간, 조용히, 그 다음에 깊이 있게, 요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도와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딱 이제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습관이 되고, 뭐 우리 그 지난 수요일 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루틴이 되고, 리듬이 되고, 시스템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관례가 될 수 있도록. 안 시켜도 이제 이거 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됐단 말이죠. 이거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좀 더 나은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쨌든 전도자입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또 선교하고 관계없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하고도 어쩌면 관계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건생활 잘해도 내 모든 삶이 선교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이 굉장히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때 일어나는 25예요. 25. 25시의 일이 이제 이때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결과가 영원으로. 여러분 25시는 우리 이제 많이 이제 했잖아요.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냥 이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 계시는 곳을 보좌다라고 이렇게 이제 칭하잖아요. 근데 그 어디나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함께, 시공초월. 여기에 시공초월은 인간에게는 없잖아요. 그죠? 인간이 어떻게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어떻게 초월합니까? 이건 25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시공초월로 역사해요. 그리고 나에게 시공초월의 일이 일어나. 내가 기도했는데 저 캄보디아에서 일이 일어나요. 우리 그런 일 많이 봤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했는데 우리 성도 가운데 성도의 어떤 업에 25시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시공초월. 이거는 무조건 25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 인간의 열심으로도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한세계와 우주적 힘, 이걸 갖고 유광수 목사님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 단계 죽었다 깨나도 오질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거 듣도 보도 못한 걸 말을 하니까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이런 단어가 성경에 어디 있냐고. 성경에 얼마든지 있지요. 심지어 성경에는요, 우주정거장은 이거 우리가 이제 우주선을 이제 띄우잖아요. 우주정거장에 지금 우주인들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주정거장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들의 지식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교통통신이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이게 교통과 통신 얘기하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성경에서는 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우주적인 힘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24의 힘을 넘는 힘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왜 그렇죠? 나에게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나에게 보호자의 능력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표, 내 시간표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런 것들이 요 24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 24 하면서 25시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또 미리 좀 약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많이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공간을 초월하는 거잖아. 시간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예지적인 능력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전도자들은요, 그런 일들을 다 내다봤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 유목사님도 우리에게 CVDIP를 미리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도 보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실상으로 내 앞에,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미리 알고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은 답을 가지고 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얘기 많이 하는 초과학, 초의학, 초경제, 아니면 초자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인간 영역에서는 아니죠. 인간 영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죠? 근데 25시가 믿어진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시공초월로 역사하는 게 맞다면은 초과학, 초의학, 초경제 믿어야 돼요. 이게 실제로 응답으로 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 하죠. 우리가 힘을 합친다고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다고 성전 건축 원활하게 넉넉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 마봤자 얼마나 돈을 모으겠어요. 그죠? 그런데 진짜 의심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안 해봤잖아. 정주영 회장님 말씀대로. 그죠? 해보기나 했냐? 임자 해봤냐? 해보지도 않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우리 이제 안 해봤단 말이에요. 해본 사람이 없어요. 성경 말고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간표가 열린 거예요. 이게 안디옥 시간표입니다. 24 기도를 실제로 하는 사람 사실은 지금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길지. 제가 지금 대표로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나는 잘났다 못났다 그런 수준 낮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날 거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그냥 목적 없이 24만 하시라. 그죠? 24는 요 인간 영역에서는 모든 24가 인간의 목적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아는 24 누림은요, 목적 없는 거예요. 내 목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이게 이제 237 치유 서밋 성전이에요. 그냥 성전이 아니란 말이죠. 237이 이게 이방인들이죠. 치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뜰이죠. 치유의 뜰. 서밋이 바로 이게 아이들의 뜰이잖아요. 자, 이런 성전이 25시로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3뜰과 그 다음에 금토일, 이렇게 해야만 3단체를 이깁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무슬림을 앞서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세상의 종교단체들, 흑암의 조직들을 꺾을 수 있고 앞서갈 수 있습니다. 이 25시는요, 인간 영역이 아니에요. 이 힘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요, 강대국가 3단체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제3회 IRC 인도 렘넌트 대회 합니다. 1, 2회 이제 우리가 가서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영상으로만 해요. 이제 그 자체적으로 우리 안디옥 첸나이 교회 사시쿠마로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제 렘넌트 대회가 열리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번 토요일 날 내일 영상 녹화를 할 겁니다. 영상 녹화를 하면서 우리 안디옥 렘넌트에 이제 같이 진행할 거예요. 오후 5시 반에. 그때 제가 할 얘기가 뭐냐? 인도는 강대국이다. 인도는 이 시대 최대 IT 강국 1위다. 인구도 제일 많고 그리고 인도는 다양성의 나라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 그다음에 다양한 역사, 그다음에 다양한 민족들, 그리고 다양한 우상들이 꽉 차 있다. 그 인도 땅에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거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제자들이 있다. 이제 그거 이제 서론으로 이제 할 거거든요. 여러분, 강대국을 살리는 길 반드시 이렇게 24, 25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강대국의 횡포에 약소국들 다 죽어나요. 여러분, 지금 다 강대국의 횡포잖아요. 언제든지 그렇잖아요. 왜냐면 강대국에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는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 약소국을 다 노예포로 숙국시키고 그 다음에 완전 이용해 먹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프리카 땅 열강들의 땅 따먹기잖아요. 아프리카 다 그렇죠. 아시아 그랬었지요. 그 다음에 옛날부터 식민지가 막 활성화될 때 다 서구 열강들의 땅 따먹기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죠? 강대국에 누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강대국에 선교사들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되죠? 선교사의 열정, 열심, 노력, 헌신, 희생, 방법 아니에요. 이제는 25시에 선교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강대국 살립니다. 요셉이 25로 애굽 살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그게 머리가 좋아서 그랬습니까? 지금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지금 사자굴 품풀에 들어가는데 25 믿어지잖아요. 그죠? 완전 25잖아.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25잖아요. 그냥 하만을 꺾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실제로 많이 이제 보여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로마서 16장, 로마서가 이제 16장까지 있잖아요. 로마서 16장이 로마서 전체에 대한 핵심 이제 이 결론인데 로마서 16장에 약 한 35명 정도의 로마 복음화의 이 핵심 멤버들 소개를 하면서 결론이 25절로 27절이거든요. 이 복음과 복음을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며 그 이전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막 헛된 거 쫓아가고 그다음에 자기 배만 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첨하고 이렇게 하는데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이게 나와요. 로마 여정을 가야 사탄이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무릎 꿇는 일이 25시로 또 25시의 결과 영혼의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은요. 자, 사탄이 창세기 3장 이후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머리는 박살났어. 근데 죽지는 않았거든요. 그 사탄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활동할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세계복음화 때까지 활동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시고 세계복음화가 완성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탄을 무저갱에 가둔다. 없을 무, 정저지화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정저지화, 우물정, 바닥저, 그 다음에 어주사지, 그 다음에 깨구리와. 우물 안에 깨구리를 정저지화 그래. 이 저가 바닥저야, 바닥저. 그러니까 갱은 갱도, 구덩이. 그럼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 여기에 이제 사탄을 가두는 거예요. 요게 온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성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안 돼요. 사탄이 살아서 활동해요. 절대로 사탄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는요 사탄을 불모세 그리고 유황모세 같은 거죠. 무저갱하고 같은 거예요. 사탄을 완전 지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게 이제 언제 되느냐? 24, 25 영혼의 단계를 거쳐야 될 거예요. 그 전에는 미안하지만 인간 영역에서는요 사탄이 활개를 쳐요. 인간 영역에서는 오늘 아침 기도 수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탄이 나를 놀이터 삼아 그리고 집을 지어 그리고 아주 견고한 진으로 요새를 삼는다고 그랬어요.
진짜 사단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돼요. 왜 그렇죠? 인간 영역. 아무리 경건해봤자 인간 영역. 여러분, 그래서 사탄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25의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면은요, 이제 영혼의 일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단을 완전 무너뜨리는 거죠. 이게 바로 자 25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완성이에요. 완성.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일어나다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계복음입니다. 세계복음은 반드시 되죠. 그렇게 되면은요, 계시록 21장 1절 새 하늘과 새 땅, 이거는 세계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21절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은 이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휴거, 성도가 들림 받죠. 부활, 예수님 재림,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 안에서 미리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하라. 장례식 때 제가 많이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슬픔이다. 슬픔 없는 자, 이 소망이 없는 자들 같이 슬퍼하지 마라. 슬프죠. 그런데 소망이 있는 슬픔이요. 어떤 소망이요? 예수님의 재림, 우리의 부활. 우리가 죽었다면은 이제 그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하고 또 살아 있어도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24, 25 영혼. 근데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뭐가 어떻다 하는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은 본론도 가지 못한 채 신앙생활은 악순환될 겁니다. 유랑민의 삶을 살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그것도 아니고 우리만 잘났다 이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이 속으로 와야 돼. 근데 이거 하는데 제가 볼 땐 2000년 걸렸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요,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여러분 가치를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 24, 25 영혼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맨날 우리 24 얘기하잖아요. 뭐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얘기하고 뭐 모든 설교 때 얘기하고, 유목사님 모든 집회 예배 메시지 잘 들어보세요. 서론도 24, 그 다음에 결론도 24. 24가 모든 것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24 내용이 이제 바뀌어야 그 다음에 25 영혼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어지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먼저 보시면서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